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대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또 목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목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난 것이 느껴지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목원으로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그룹이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부자다. 그런 그룹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뭐 완벽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교회에 특별히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에 귀한 그런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그런 기둥처럼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교회 회당에서 더 힘을 얻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정도가 바울에 대해서 위협하고 복음의 그런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위대 앞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 시대에는 경찰과 군대의 조직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니까 로마 군대는 있었지만 그 로마의 군대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잘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황실을 위해서 일하고 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은 굉장히 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방꾼들에 의해서 또 충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를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사람이 막 충동을 해가지고 막 반발을 하니까 결국 회당에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는 그런 과정의 마음에 잠을 자다가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성중에 열심히 사역해라.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심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인 그런 계시가 다시 한번 강렬하게 왔던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른 곳은 보통 일주일 또는 며칠 머물지만 이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역이었다.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글로에라는 그런 집의 목장에서 이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픔과 또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그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듣지를 않는 거예요. 웬만큼 얘기해선 나도 그거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목회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 똑똑하다, 나도 말할 줄 안다 이러고 덤비는 사람 목회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목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성령의 은사가 많다, 나 부자다, 이러고서 딱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두 가지의 중점을 두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실제로 떨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떨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는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그런 길을 간 것이고, 고난 속에서 영혼을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말 잘하고 지식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부자고, 이것도 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근거로, 자기가 가르친 그런 근거 속에서 나는 십자가로 교회를 세웠지, 여러분이 무조건 말 잘하고 지식 있고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가 풍성하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시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각자 지금 나도 성령의 은사가 이게 있다 하면서 지금 주장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울은 내가 정말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한두 가지 갖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은사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풍성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한 그런 그 마음과 신령한 사역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바울의 그런 그 말은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순도 있게 풍성하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것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신령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방언한다 그러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막 병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사역이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인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의지했고 성령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세상의 모습과 같이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풍성한 신령을 가졌음에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서 주님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실라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세워져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집중했던 것은 한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그리스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또 가르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풍성한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인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풍성한가?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죠. 두 번째, 성령의 은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가? 신령한 사람이 많은가?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잘 소망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세워가야겠죠. 우리가 늘 어떤 것을 추구하되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또 나누면서 함께 동역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신령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이 신령한 교회는 외부 조건이 어려울 때, 문제가 많을 때 더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나고 약탈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럴 때 더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나가서 우리 교회를 더 신령하게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평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사람들이 미국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 때 그냥 공평하고 누가 볼 때 상식이 통하고 그냥 정의가 잘 시행되는구나.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죠. 공평한 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울분과 분노가 잘 풀어지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또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녹화 방송 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다시 주의 소망으로 우리의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신령한 교회를 잘 만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나타나고 울분이 나타나고 억울한 마음이 온통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화가 풀어지게 하시고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잘 보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그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 되어서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